우리 족재 집사님 참 아침에 박수 치며 찬양에 참 은혜 받았는데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치매에 걸렸어요. 심하게 걸려 얼굴 사람을 못 알아봐요. 사이가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병원을 그만두고 장모님 치매를 고치는 거예요. 1년 좀 더 했나? 엄청 좋아졌어요. 일상생활 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박수를 하루에 2시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치게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예요. 사람 손끝에 말초신경이 다 모여 있대요. 그래서 박수를 뭐 김정은처럼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손가락까지 말쳐서 이렇게 치면 말초신경이 자극돼 가지고 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 교인들은 축복받았구나.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건강되잖아요. 박수 치는 거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수 칠까요? 할렐루야. 아유, 그냥 훨씬 커졌네요. 이렇게. 예. 오늘 읽을 열왕기 19장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낙심과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누구나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상징하는 단어는 능력입니다. 엘리야는 참 능력의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 선지자하고 능력 대결을 벌였는데 이겼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으로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지자 850명 또 엘리야가 갈멜산 올라가서 자기 신에게 자기 방법으로 기도해서 비 오게 하는 대결을 벌인 거예요. 850명 이방 선지자가 뭐 춤도 추고 굿도 하고 몸에 피도 내고 뭐 오만 일을 다 했는데 비 안 왔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닫힌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으로 이방 선지자를 이겼습니다. 이후에도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을 했어요. 여러분 19장 4절 말씀 보면요.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아니죠. 절망 가운데 하나 탄식이고 한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낙심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낙심하는데 하물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낙심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뭐 영적인 문제도 낙심할 수 있는데 내가 낙심한 자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약하지?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유약하지? 하고 스스로 자책을 해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깊은 낙심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낙심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수도 없이 많이 낙심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교황이 전체 유럽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런 교황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너무 많이 낙심해가 나중에 낙심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심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거든요. 엘리야도 루터도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낙심한 여러분을 보고 자책할 게 아니라 낙심한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낙심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문제랍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왕비 이세벨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 대결에서 이기니까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위협했어요. 그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엘리야 도망쳤고요. 그리고 낙심했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해서 비가 왔어요. 엘리야가 국민적 영웅이 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의 민심이 엘리야를 지지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민심이 흔들리면 언제든지 왕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정치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보면 이세벨이 아무리 왕비라 그래도 엘리야 죽이지 못해요. 또 죽이려면 은밀하게 자객을 보내서 죽이면 되잖아요.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건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를 겁줘가지고 멀리 쫓아버리려는 거였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세벨의 위협에 너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낙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쥐 한 두세 마리가 여러분 사이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깍깍 소리 지르고 뭐 난리 나겠죠. 뒤잡으라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 중에서 쥐에 물려 죽은 분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 쥐가 막 돌아다니는 거는 여러분을 물려고 돌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놀라고 두려워야 될 거는 쥐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놀란단 말이에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된 관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다 있죠.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그 문제를 보세요. 그 문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낙심시킬 만큼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끝장낼 만큼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그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 전문가였던 루터가 낙심을 대처하는 법 책을 썼거든요.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다 겪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랑에 실패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심각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저 어깨만 툭툭 쳐주면서 별일 아니라고 미소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나처럼 누구를 끔찍하게 사랑해봤고 나처럼 실패도 해보았으며 그러면서도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게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냉정하고 차분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낙심을 딛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잘못된 기준이 우리를 낙심시켜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의 말이죠. 나를 죽여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전에 있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한 선지자로 살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그게 또 이루어졌잖아요. 850명을 이겼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에게 위협받아서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른 사역자보다 더 낫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엘리야 그것 때문에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우리 집이 저 집보다 나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저 집 애들보다 나아야지.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울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해가 있은 얘가 초등학교 6학년 1등 했어요. 중학교 3년 내내 1등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2등 했어요. 자살했어요. 진짜 자살했어요. 우리를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우리 삶에 뭐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든 잘 되면 좋지요. 다 잘 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잘 되는 것만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조건은 뭔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이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붙들어 세우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엘리야의 낙심이 이해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인 절반이 나갔어요. 얼마나 목사로서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절반의 교인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명이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 제가 읽고 참 감동받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김민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김민식 목사님은 이천에 흐름한 교회 상가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개척 10년 동안 개척했는데 교인이 가족밖에 없어요. 성도는 가족뿐입니다 이런 책인데, 한 번은 설교 끝에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리니까 물었답니다. 야, 아빠가 행복해 보이냐? 가정에 뭐 우리 가정 부족한 건 없어 보이냐? 물었대요. 애들이 아빠 행복해 보여요. 우리 부족한 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참 기뻤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런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제 현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이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묻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될 텐데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소명을 주셨듯이 자신들의 인생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그에 따라 지금의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수고와 노력 자체가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성공은 사명의 외적인 성공에 있지 않아요. 사명자의 성공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제 신앙의 정체성은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만약 여기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라면 우리는 실망할 일도 낙심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고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오늘도 거기 길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죠. 그때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과 기준이 분명할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낙심한 채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낙심한 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으키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제가 은혜 받은 거 있는데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어디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갔거든요. 그 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회복을 시작한 거예요. 그 굴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냥 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곳 굴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굴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굴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뭐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굴 있네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그 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 인도하신 굴이에요. 그 굴에 들어가서 회복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굴이 어디냐? 우리 PPT가 없으니까 성경을 찾아보기 원해요. 출애굽기 3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4페이지예요. 출애굽기 33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이 말씀은요, 모세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힘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한 장소로 불렀어요. 그게 어디냐? 반석 틈이에요. 그거 바로 굴이죠. 그 굴 속으로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덮으시고 힘주시고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불렀던 그 굴로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 굴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힘주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난날 모세를 회복시킨 그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회복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기도할 때 아니었겠어요?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과 교제할 때 그때 여러분 뭔가 그래 힘들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오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여러분 그때 깨닫고 힘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쓴 책에 보면 낙심을 극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 있고 싶어 하잖아요.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루터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루터가 제일 크게 낭망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낭망했는데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왔어요. 루터가 부인에게 누가 죽었냐고 물었거든요. 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왜 죽느냐? 루터의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힘 빠져 있는 그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 죽은 거지. 왜 하나님 살아있는 당신이 낭망하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믿음 없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의 문제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못 본 거예요. 문제는 봤는데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낙심해요? 문제는 보는데 하나님 못 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낙심하지 않아요.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게 보면 낙심하지 않아요.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굴에 들어가면. 은혜 받았던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했던 그 자리,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럼 우리는 낙심을 딛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낭망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기준들,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눈들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낭망하지 않고 밝고 건강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